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자, 늘 얘기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이 세상의 기준과 상식과 이 세상의 도리들을 내려놓아야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계속 벗겨내셔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벗겨내는데 무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지속적으로 제가 5년 동안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이 1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1,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머리털로 발 닦던, 향유 부었던 그 유명한 마리아죠. 그런데 그런 그 세 남매 가운데 오빠인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서두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마리아와 그 나사로, 이 삼남매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마리아는 향유를 붓던 여인이었고, 이 세 남매는 예수님에게서 있어서는 매우 귀한, 그런 참으로 귀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 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청을 하고, 또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부드러운 성품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요청과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 하죠? 당연히,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신방 가셔서 그 죽을 병이 든 나사로를 고쳐주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어려운 그 가정 가운데, 위기 있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요한복음 11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신방 요청에 응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을 병이 들었는데, 사랑하는 두 자매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신방 가지 않으시고 그 머물러 있던 곳에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지체하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이 말은 일부러 가지 않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4,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틀을 지체하시고 가시지 않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틀이 지나고 드디어 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나사로가 죽었어. 그리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뭐하노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의 감정이 뭐예요? 잘 보셔야 예수님의 감정이 뭐예요? 기쁨이란 말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자하시고 참으로 좋으시고 착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은 정확합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 나사로가 3일을 살아있고 일주일을 살아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었을까요?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을 머물러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면서 그가 죽을 때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되자 예수님의 감정은 기쁨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드디어 죽었어. 야, 드디어 죽었어. 기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틀 뒤에 출발하셔서 이 나사로가 있는 것까지 와보니까 또 이틀이 지나서 나흘이 되어버린 거예요. 4일이 지나버린 거죠. 그 39절에 마르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돌무덤 속에 갇혀서 밖에 오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나사로는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이 있었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참으로 착하시고 그렇게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하나님의 뜻의 괴리를, 이 갭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 도리와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대화하시는 가운데, 자막을 내리셔도 돼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대화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게 핀트가 맞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싱크가 맞지 않아요. 이게 뭔가 좀 이게 포인트가 맞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동문서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신 후에 이틀 동안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로가 죽게 되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어디로 가자 그러십니까? 유대로 가자 그러시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안 가시다가 이틀 지나니까 갑자기 가자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가자 그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유대로 가심을 말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0장 11장 앞장에 11장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예수님을 돌로 잡아 죽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자 그러는데 제자들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언어가 다를까요? 핀트가 다를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도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또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드디어 죽었어.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지고 잠들었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고 나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전혀 다른 의도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해석하잖아요. 13절에서 예수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과 예수님의 언어가 달라요. 말이 틀려요. 핀트가 맞지 않아요. 동문서답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나눴듯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그러는데 제자들이 말리고 있어요. 가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어요. 맞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나사로가 그저 잠을 자고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긋나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이게 성경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만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다른 건 소용없다가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에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뜻과 자기의 상식과 도리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언어와 행실 가운데 동문서답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그들의 시각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이 장면만이 아니죠. 제가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린 장면만 5가지가 넘어요. 제 심중간 떠오르는 장면들만, 신구약을 통해서.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가 복이 있어. 내가 이 열쇠를 너에게 줄 텐데 너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될 거야.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그 복된 말씀을 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고난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고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리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죽지 않도록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좀 전에는 칭찬을 받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사탄으로 전락됩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23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자된 베드로가 그 상식과 그 도리와 그 세상적 가치와 그 세상적 그 이기로 말미암아 스승의 죽음을 막아서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착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스승의 죽음 앞에서 주님 내가 죽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괜찮고 얼마나 좋은 모습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저 이 땅의 상식과 도리와 이 땅의 이치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탄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자 그들에게서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언어와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모습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이것은 이치에 합당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과는 핀트가 어긋나고 예수님과는 다른 방향이고 막아서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일을 막아서고 십자가를 막아서고 구원을 막아서며 사탄의 자리 가운데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친 열심히 교회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진리 속에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이 예수님과 함께 싱크가 맞아서, 이 코드가 맞아서 제대로 된 행위, 제대로 된 언어, 제대로 된 삶의 양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그제서야 나온다고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부활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네, 살아야 합니다입니다. 이게 저 바꿨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에 와서 좀 고쳐달라는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이 죽을 병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표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잘 보세요. 내가 너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유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에 설명되어 있죠. 왜냐하면 뭐예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는 거죠. 나사로가 여기에 병들어 있는 것, 그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과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며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한 일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는 것과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그 일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결과가 뭐예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뭐예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부활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지체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며 드디어 죽었어 기뻐하시면서 이제는 가자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 가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 일을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과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그 부활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이해와 이치와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러한 일 가운데 이 일을 대면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봅시다. 마르다는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가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게 될 거야,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하자
마르다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네,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때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대답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르다는 기본적으로 부활을 믿고 있어요. 부활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죠? 어떤 부활이죠?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을 믿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훌륭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 그 심판 때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되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신앙을 갖고 있어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기서 더 나아가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유명한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이겁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리아의 신앙, 마르다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아니면 어떤 분은 좀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 죽은 나사로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언제? 지금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은 죽어도 살아나게 되겠지만, 마지막에도 부활하게 되겠지만, 살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은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마지막 때의 부활인 내세적 부활만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마지막 때 부활하는 그 내세적 종교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불교고 이게 세상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현세적 부활도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내세가 현세에 침투하는 종교이다. 이게 아주 유명한 명제예요. 신학 가운데 아주 유명한 명제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내세의 부활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까지, 그래서 영원히 살지, 잘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내세의 부활이, 그 내세의 천국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는 부활한 존재로, 우리는 천국을 임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서 부활의 지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이 구절은 모두 다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나게 될 거야,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난 지금 부활이요, 나는 지금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언제? 나중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아니라 언제?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가르치는 부활은요, 지금 일어나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하죠. 나사로가 그 죽음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치고 그 살이 돋아나고 영이 회복되어서 살아나오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착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좋은 행실을 많이 하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영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건 불교예요. 이걸 잘못 믿는 거라서 얘기해요. 이게 세속적 종교고, 이걸 인본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기독교는요, 예수 믿게 되면 지금 구원받게 되어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을 사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 14절, 15절에 유명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현재형이라고요. 너희는 지금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지금 소금이 되어 있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 빛이야. 너희에게는 빛나고 있어.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빛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빛을 드러내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것이 등경 위에 두지 않고, 그것이 마루 위에 두지 않고 온 세상에 비추게 된단 말이야. 그게 기독교라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르다의 부활 신앙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활 신앙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정수예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 부활했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님 부활했다면서 뭐 이성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네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살아있다, 부활했다의 의미가 뭘까요? 그게 어떤 현상일까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질문하면 이야기가 쉬워요. 우리가 죽어있다, 부활하지 못하고 사망에 빠져있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아담 이후로, 죄로 이후로 아담이 그 낙원에서, 그 안식 속에서 출애된, 안식 속에서 추방당해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어있게 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그게 죽은 거라고. 근데 죽은 것의 실증적인 모습이 뭐예요? 아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누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복, 그 바라크, 그게 복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복이란 말입니다.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에덴을 쫓겨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죽은 존재, 죄인의 존재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 그런 죽음, 그런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휘장을 찢어내시고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담력과 그 확신 가운데에서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현재적 구원, 그 현세적 구원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내세가 현세에 침투하는 부활의 종교, 내세가 현세에 침투하는 그 구원의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성경상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맨 마지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게 현재 시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야. 그들이 지금 살아있어서 누구를 경험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역사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다시 띄워보세요. 32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 성경에 많이 반복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과 신약에 많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후렴구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으면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모두 다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건 이런 뜻이에요. 야,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어. 이삭도 죽지 않았어. 야곱도 죽지 않았단 말이야. 지금 그들이 살아있단 말이야. 더 정확한 표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은 이런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도 살아있었고 죽어서도 살아있는 존재. 이삭과 야곱도 이 땅에서도 살아있었고 죽어서도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있었을까요? 그들은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잘 믿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세워가시면서 그를 모리아 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그 야곱도, 그렇게 사기치는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를 쭉 인도내셔서 결국은 그 아들 요셉을 찾아내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하게 만드는 그 은혜의 복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던 존재고, 지금도 그들은 죽어서 천국에 있지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 또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천국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자, 우리 초창기 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했어요.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천국이 뭐 좋은 곳이고 황금이 많이 깔려서 보석이 많이 있어서 영원히 살고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옥이 지옥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누가 없어요? 지옥도 영원한 곳이에요. 지옥도 여러분 영생하는 곳이라고요. 영벌로 영생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즉 무릇 살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비결, 영생의 모습, 영생의 참다운 모양이 뭐죠? 이 땅에서 누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천국, 그 부활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우리가 부활하여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게 내세가 현세에 침투한 기독교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인간의 죽음이, 그 죄의 권세로 말미암은 사망이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장막을 더 이상 세울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우리말로 보면 천국이 막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아직 멀리 있는데 좀 가까이 왔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어는 달라요. 잘못된 번역이라고요. 이게 헬라어로 엥기조란 말입니다. 이게 오다, 이르다란 말인데 완료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 임해 버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정의가, 이 신학교 정의가, 이 신학자들의 정의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에요. already but not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이미 시작한 천국에서, 그 임해버린 천국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국의 완성은 그 마지막 때에 도래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완성으로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좀 이상하지만 너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의 이름이 뭐죠? 나사로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죠. 네, 나사로죠.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게 라자로스란 말입니다. 라자로스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면 이게 엘 아자르란 말이에요. 이 엘 아자르란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게 합성어입니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아자르, 이 말은 에제르란 말이에요. 특별히 에제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에제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에제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합성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 드려볼게요. 이 예를 가지고 성경에 또 한 명의 나사로가 나오죠. 누굽니까? 누구죠?
동명, 그죠? 동명 또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입니다. 또 질문 들어볼게요, 여러분. 부자의 이름 뭐죠? 잘 아시죠, 그죠? 우리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제가. 멀리 하나님은 그런 삶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족보를 공부해 보면 알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 그들의 삶은 기억지 않아요. 부자가 어떻게 살고 했다 절대 기억지 않습니다. 오직 나사로. 여러분, 이 나사로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와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성경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거지가 푸토코스라고 그랬잖아요. 심령의 파산, 심령이 가난한 자일 때 그 가난, 우리 8부터 배웠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라고요. 그 나사로가 구원받은 이유 딱 그 이름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영적 파산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와 죽은 나사로가 가리키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라. 우리가 그렇게 영적 파산한 자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 나사로에게, 그 나자로스들에게, 그 엘 아자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충군아 나와라, 누구야 나와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이름을 불린 자들은 그 은혜에 의해서 무덤을 깨치고 돌무덤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에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들은 현세에서 뭘 살아야 돼요? 천국을 살아야 돼요. 그 천국을 사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혼란 가운데,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천국을 사는 자들이 내세의 천국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나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에서 참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뜻과 나의 상식과 나의 도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